11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누구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이 기록된 시대, 구약 시대에도 약간의 남성 중심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건들을 성경에서 꽤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와 전혀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믿음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어떤 그 반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기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명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남성도 아닌 여성,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더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기생,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믿음이라는 이 거룩함 혹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한 귀감이 될 만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기록된 그 중요한 어떠한 부분에 한 명의 여성을 통해가고 있고 또한 그 여성의 어떠한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라합이라고 해도 되는데 기생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같이 생각해 보면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사람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아모리 족속 출신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없는 어떠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믿음장에서 이 여인을 여기에 지금 당당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을 뒤엎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어떠한 민족, 성별, 과거의 잘못, 그 어떠한 경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출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과거의 어떠한 과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적합해 보이지 않은 사람조차도 이 믿음의 반열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특별히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나눌 때에 먼저는 이 기생 라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왜 이 여인이 이 믿음이라는 장에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평상시의 삶은 기생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저주받은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여인은 일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기생 라합이라고 하죠. 라비라고 안 하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집을 제공하고, 또 이제 여리고 성에 있는 왕이 사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라합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여호수아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라합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이 라합에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조차도 기생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은, 하대받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한 명의 여인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소망 없는 땅, 아모리 족속에서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아무도 관심 받지 못하는 그 한 명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비참한 사람조차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라합이 믿음이 있을 만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믿지 않았고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생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이 믿음이라고 불리는 장에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더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리고성에 성경을 읽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어떠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살리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이 여인이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나 봐요, 여러분들. 나랑 상관없는 여인인데 왜 자꾸 목사님이 그 여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지도 못한 여인인데.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 여인, 수많은 여리고성에 있는 멸망받아도 무관할 그 죄악된 땅에, 복음조차 들어가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이왕이면 조금 힘이 있는 어떤 권력자의 집이거나 혹은 넓은 집이거나 혹은 아무도 의심받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좀 그들을 인도해 주셨으면 일이 좀 수월하게 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집들 가운데, 그것도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무시받고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는 그 기생의 집에 이 정탐꾼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웨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 주권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라합을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녀의 혈통과 전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즉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공포된 멸망의 운명에서 그녀를 건져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 왜 하필이면 그 여인을 선택했을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여인을 선택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부르신 것이고 그 여인을 사용하신 거고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라합이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라합이 기생이지만 이 믿음장에 당당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도 31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믿음으로 라합은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왜 이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넣었을까? 그러한 여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기생 라합이 들어갔을까? 이런 연약한 여인도 죄 많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면 이 거룩한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떠한 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엇이가 한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어떠한 자격이 돼서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것.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춘천에 결혼하고 와가지고 일평생 사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춘천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이곳에 와서 시집 장가 와서 여기서 평생을 사신 것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해서 예수님 믿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허물이 있더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전혀 감사함이 없는 눈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전도해보면 쉽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거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거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우리같이 고집 세고 예?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전혀 아멘을 안 하시. 저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나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라합은 이런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혹은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구절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숨겨준 것을 발각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 모두 다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용기일까요?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처음부터 뭔가를 약속했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숙박비를 줬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라합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혹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서 이 처음 본 낯선 사람들 2명의 정탐꾼을 왜 보호해주고 왜 그들을 지켜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그것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낯선 민족의 낯선 사람들이에요. 어떤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이 라합의 마음. 라합이 탁월한 어떠한 학자였습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기생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런 용기가 나왔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는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할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같이 읽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지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라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은 거예요. 어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소문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 그리고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전멸시킨 사건. 그걸로 인해서 똑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고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그 사건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4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건너서 여리고성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2장 10절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11절 우리가 듣자. 똑같이 들었어요. 그 사건들을. 그러는데 듣고 난 후에 반응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단순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잖아요.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십시오.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명의 여인 이 라합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달았고 확신했고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으니 자기는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아니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것이 라합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여인이 듣고 확신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왜 라합만 믿었을까요? 왜 라합만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여셔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으로 통하여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로우신 분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 버텨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열어주시옵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모자르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이 라합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똑같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간담이 녹이고 두려움에 떨고 말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 라합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그것도 기생이었던 그 라합,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하고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 이 라합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인 걸 아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깨닫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하나님 저분만이 내가 보진 못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그 여인,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동일하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 그러므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지 우리가 더 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나서 이들에게 요청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느냐?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남녀 형제 모두 다 내 속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살려주어라.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 땅에 있었던 한 명의 여인의 고백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이 여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자기네가 패배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천의 요새였어요. 하늘에 닿을 정도의 엄청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어때요? 자기네가 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 여인은 안 거예요. 자기네가 미리 다 멸망할 것을 알고 미리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가족 구성 모두 다 죽음에서 목숨을 건져내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 목숨을 내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라합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온전히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라합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했고, 또 무슨 믿음을 가지고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했을까라는 것이죠. 홍해의 마른 물을 마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라합도 알고 있어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라합과 같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라합과 딱 맞는 구절 아니겠어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자기 가족 구성원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간 것이었어요. 자신에게 상 주시는 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라합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세상의 것들로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라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가운데서 피어난 이 믿음,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 지역인 춘천 지역에도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어둠 속에서도 얼마든지 피어나는 믿음의 꽃의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를 신뢰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의 거룩한 반열에 또한 서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이 믿음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믿음의 꽃들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